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 성금요일 밤에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의 식구 중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경탄케 한 은혜, 마귀들을 놀라게 한 은혜. 네, 여기 특별히 그 마귀들을 놀라게 한 은혜라는 식구가 제 눈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귀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역시 알았습니다. 사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것이었는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설마 독생자를 희생해서 저 죄인들을 구원하실까? 그럴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작가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천사들을 경탄케 한 은혜, 마귀를 놀라게 한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드린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늘 주님의 이 은혜, 마귀를 깜짝 놀라게 한 은혜, 외아들까지도 희생시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순환을 당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맞으셨고 손등으로 뺨을 맞으셨다고 마태복음 26장 6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등으로 때렸다는 것은 가장 모욕적으로 뺨을 때리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외롭고 고독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인정하고 풀어주려고 하자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들을 설득하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채찍 끝에는 쇠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찢겨져 나갔고 피가 튀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머리에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다시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며 모욕했습니다. 조롱과 모욕을 다하자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매달아 죽일 그 큰 나무 십자가를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에게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탈진해서 쓰러지자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탈진했습니다. 드디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커다란 쇠못을 박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흥건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날 오후 6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늘 오후 6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아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말씀 한마디만 하면 로마 군단을 죽이고 아들을 살릴 수 있었지만 아들의 기도에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아들의 죽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기도에 얼굴을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국가적으로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나던 우리 자녀들 300여 명 이상이 지금 바다에서 죽거나 실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이 뒤집은 배 앞에서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하며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뒤집힌 배 앞에서 죽어가는 자녀들을 눈으로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 부모님들 중에 누가 그 배를 뒤집고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다면 누구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한 어머니의 절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했지만은 너무나 우리 아이들에게 죄책감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저 배를 하나 뒤집어 낼 수 있는 그런 기구 하나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니 사실에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뭘 했나? 이때까지 그 수많은 세금으로 뭘 했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능히 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군단은 하나님 앞에 초계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아들을 구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고통 가운데 죽도록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들의 죽음만이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아들을 능히 구할 수 있으면서도 그 아들의 기도에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자매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늘 궁금했답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저분이 저렇게 끔찍하게 고통당하고 죽으셔야 했는지,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인류가 저지른, 그리고 앞으로도 저지를 모든 죄를 전부 다 모아서 사랑하는 아들의 어깨 위에 얹혀놓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치유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금식하며 새벽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를 대신해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오늘까지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이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빠져 육신의 탐욕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우리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나에게 맡겨준 이 아현교회를 위하여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이미지는 로마의 사형수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로마 재판부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 형틀을 자신이 짊어지고 형장까지 운반해야 했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러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러 가야 되는 그 십자가를 그 죄수가 지고 가는 그 이미지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닥쳐올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몇 가지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진 것처럼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고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세상적인 욕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집에 수억 원이 있든들 뭐 엄청난 집이 수백 채 있든들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사람에게 그게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세상적인 무슨 미련이 있으며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더 있겠습니까? 여기 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과 같은 태도,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나 소망을 두지 않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못 박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육신과 함께 여러분의 탐욕과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못 박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살아있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옛사람,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미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못 받고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모든 자랑과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못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사명의 십자가였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나 좀 안식하고 싶다, 그런 생활을 버리세요. 이 땅에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게 살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나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는 개인 경건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개인 경건 생활만 잘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자기에게 계속 물어보세요. 매일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의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수고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는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매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 뭐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어마어마한 고통을 자기의 인생에 짊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찌릅니다. 야 이놈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뺨도 맞고 욕도 먹고 머리통도 한 대 맞고 그 온갖 수모를 다 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가 그 교회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서 쫓겨나고 망신당하고 네가 무슨 사도냐 하는 이런 소리까지 듣고 그렇게 매를 맞고 40에 하나가 매를 5대나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모든 위험을 겪으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내 육신에 채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생각지 않았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럽니다. 한 집사님, 이런저런 일로 많이 교회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하고 축복을 했더니, 그런데 목사님, 저는 얼마든지 주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려고 그러는데요, 가끔 옆에서 그걸 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걸 왜 뭐라 그럴까? 자기는 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사람을 왜 뭐라 그럴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내 몸에, 내 육신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그 육신에 채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육신에 채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그가 당한 수많은 몸의 상처와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거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한 이러한 고난과 순환과 이런 고통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신구약 성경 다 읽어보세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복음을 번영과 건강의 복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강단에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소리를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쪽으로 듣고 또 이쪽으로 흘리지 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부담으로 와야 합니다. 나는 정말 뭘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내가 준 시간과 건강과 돈 가지고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 혼자 배 터지게 먹고 놀다가 그냥 나 혼자 다 쓰다 왔습니다. 내 이놈의 새끼 지옥에 나가라.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C.T.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학교에서 그 캠브리지라고 하는 좋은 대학에서도 탑을 달리는 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최고의 인기 있는 스포츠인 크리켓 운동 선수였습니다. 영국 전체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도 해가지고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에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가 기다리고 있는 모든 길을 그 순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학교 교수들이 말립니다. 아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여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그 말을 들은 C.T. 스터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당신들이 증거하듯이 그게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지금부터 바치는 희생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지나치는 희생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그런 헌신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거룩한 성금요일 이 밤에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더 나오세요. 반주자 앞으로 나오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 펴놓으세요. 악보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살같이 빠른 광음을 취할 건 무엇냐.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 1절 다시 부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거는 뭐냐. 예수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 살같이 빠른 광음을, 살같이 빠른 광음을 취할 거는 바치고 힘써서 1절만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 1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갖 고난과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오늘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6시에 그 고통 가운데 운명하시고 지금은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아들의 기도에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해 그 무엇을 드리고 희생한들 그게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편안한 인생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편안한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죽으신 이 성금요일,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늦은 시간